오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여러분, 우리는요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뭔가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행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것은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됐다. 여러분, 이것이요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의 또 핵심도 사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주제랑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6장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또 죄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6장의 시작부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그 전에는 어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그 삶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끝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생의 복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죄의 권세에서, 죄의 그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6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세례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세례, 또 침례, 이렇게 그 세례의 의미가, 이 침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주지만 그 침례의 의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기회가 되면 침례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침례나 세례는 한 명만 받으면 되지만 저는 사실 기회만 된다면, 환경만 된다면 침례도 한번 우리가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침례를 받아보니까 그 세례의 의미가요 침례를 받을 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잠갔는데 머리를 꾹 눌러서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들어갔다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한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새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죄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는 산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라. 우리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우리는 산자다. 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분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원래 그전에는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던 신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냐?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래도 많이 듣죠. 또 굉장히 또 듣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어디에 씁니까? 누구에 빗대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합니까? 보통 우리는요, 목회자를 얘기할 때 주의 종이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라는 말을 목회자에게 그 말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란 말은 목회자인 저에게 쓰는 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신분의 변화를 받았는데 그 신분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도요, 죄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이게 종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아마 종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 노예라는 것을 의미하는 종이라는 의미라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거기에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종이라는 것은 이 노예라는 말보다는 약간 좀 하인, 그런 신분의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노예나 하인이나 종이나 다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에서 이 원어,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둘루스라는 단어는 노예나 하인이나 모든 말 다 포함하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성경 주석에 의하면요, 이 헬라어 둘루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둘루스의 의미를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의미는 주인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고 철저히 예속되는 존재다. 철저하게 주인의 그 재산과 같은 주인에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는 없는 겁니다. 내 의지는 없고 내 의지를 내세울 수는 없고 오직 주인의 요구에만 따라 행동하는 노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내세울 수가 없고 오직 주인의 요구에만 따라서 주인의 말에만 순종해서 주인의 뜻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둘루스, 그 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종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종의 의미를 다 노예라 봤습니다. 노예란 단어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분은요, 과거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예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정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본문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그 틀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럼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죄지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죄를 져도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면 되겠지. 그럴 수 있냐? 그 사도 바울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과 6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5장 19절 말씀, 5장 20절 말씀을 그 말씀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이 말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면 거기에 은혜가 있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져도 상관이 없겠다. 그것이 바로 영주주의 사상이었거든요. 그 당시 가장 큰 그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이단 사상, 바로 이 영주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육은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이 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된다. 더 이상 우리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날의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회개한다는 것은 곧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또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그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설교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인용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 뭐냐,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한 몇 달 동안 지금 그 말씀을 수차례 나눴는데 그 말씀이 이제 들었던 말씀이고 이제 아는 말씀인데, 아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내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많이 인용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율법의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 15절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인데,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 종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씻음 받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주석이 있는데요. 로마서를 이렇게 주석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마틴 루터가요 이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성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유명한 훌륭한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이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이 자신의 로마서 주석서에 마틴 루터가 이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인용했냐면, 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 사람을 따르는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의롭게 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의 유혹들에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정욕들이 아무리 크게 그를 유혹하고 도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발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정욕들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욕들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타락한 정욕에, 이 죄에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죄에 격렬하게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늘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이런 의미들은 바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끊임없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악된 정욕과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다면 또 하나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싸움 가운데 누가 이겨야 되냐? 누가 이겨야 되냐? 며칠 전에요, 한국에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그 추성훈이라는 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추성훈이라는 분이 벌써 나이가요, 벌써 거의 50이 가까웠더라고요. 45세인가 거의 50이 가까웠는데 오랜만에 이제 격투기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누구랑 싸우냐면 거의 한 20살 차이 나는 그 상대 선수랑 이렇게 격투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다 본 게 아니라 요약된 걸 잠깐 이렇게 봤는데 45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년 나이에 그 젊은 20살 어리라고 하면 20살이라고 하면 거의 아들뻘 되는 친구랑 결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싸움에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느지막한 나이에 거의 격투기 선수로 봤을 때는 거의 노인이라고 하죠. 할아버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그 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요, 그거 영상을 보면서요, 야,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40이 이제 넘었는데 제 몸을 보면은 그 분의 몸과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몸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지금도 매일매일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몸을 보면요, 이 20살짜리 그 상대방과 45살 된 그 45살 된 추성훈 이분과요, 몸이 거의 비슷해요. 야,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싸움이 있다면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는 게 승리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싸움 가운데서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어땠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 죄와의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준비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운동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육체적인 운동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와 그 사망의 권세,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유혹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철저하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 모든 삶의 주권과 우리 모든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오늘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소속에 관한 겁니다. 소속에 관한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소속에 관해서 우리 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기에 양다리 걸치는 그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젠 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런 존재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원래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죄가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죄의 종이 될 거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소속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속을 자꾸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소속을 자꾸 버리고 자꾸 다른 소속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던 사람이 러시아 가서 막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적국에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소속을 명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소속을 분명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회색지가 된다면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우리를 자신을 종으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은 어떻게 되냐? 죄의 종으로는요, 결과는 뭐냐? 오늘 마지막 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죄의 종으로는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의 말씀 보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요,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의 종인 것이고 또 순종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소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고,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주인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새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영, 이렇게 영으로 말씀하거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 안에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고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 제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나무밭,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 이 신도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 말씀 지켜 행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그렇게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 때에,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이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 죄지 않습니까? 죄에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그 마음이죠. 시기와 질투와 온갖 죄가 그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죄의 종의 열매는 무엇이냐? 2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으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죄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곧 부끄러움이고 그것은 곧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다 그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그 형벌,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고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열매는 거룩함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이 육신의 죽음에 한 번의 죽음은 있을지언정 우리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앞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도 늘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들이 바로 이 죄의 그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들은 바로 죄의 열매들입니다. 또 반면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이어서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길지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물컵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은 넘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요, 무엇이 틈타냐? 육체의 소욕이 틈타는 겁니다. 육체의 일들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냐면 우리는 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의 열매가 함께 맺힙니다. 그게 성령과 육체의 속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그 싸움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열매가, 그 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의 일들이 뭐냐 쭉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육체의 열매들, 이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열매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 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열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열매는 바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22절 23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의 끝은, 그 열매는 결국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마다 승리하는 삶, 날마다 죄와 사망의 것을 싸워 이기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